예, 오늘 제목은 죽이려는 자와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삶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종말의 징조와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이틀 후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조적이지요. 그 중간에 어떤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것을 어찌 이렇게 낭비하느냐고 고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 여인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된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의 배신이 이어집니다. 은전 30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장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는 것은 그동안 종말의 징조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이틀 후면은 유월절인데 그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기에 드러내놓고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거론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란 희생 제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때에 문설주에 제물된 어린 양의 피를 발라 놓은 집만 죽음이 넘어가지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나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지요. 그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이 이제 시작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신 것이지. 그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드러내놓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순종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였다는 것입니다.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논의하였다는 문구로 보아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불법을 행하려는 자들의 술수가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대조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와 죽이려는 자의 대조입니다. 그런데 왜 흉계를 꾸밀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편안하게 존경받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의 위선을 들추어내니 가만둘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니, 그리고 주인을 바꾸라고 하니 부담스럽지는 않나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전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 독사의 자식들 등등 엄청난 독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러한 위선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비유들이 전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돌이키지를 않지요. 오히려 더욱더 단합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예수를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지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디아스포라 순례객들이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고국에 찾아오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신앙도 신앙이지만 유대교의 열심당으로 국가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가 메시아, 즉 구원자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녹을 먹고 살고 있고, 또 로마는 밀란이 일어나면 통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 후에 하자는 것이죠. 아주 머리를 잘 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역으로 그러한 괴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과의 사이에서 6절부터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좀 뜬금없는 장면인 것 같지만 의미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랬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감람산 마을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간 듯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소외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이 여인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마르다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신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머리에서 발로 흘러내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닥에 흘러내리니 낭비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늘 말씀하신 것들에 비추어보면 그랬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지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이제 곧 너희와 헤어져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으로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여 내 장례를 위해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는 시신에 바른 향유입니다. 죽은 시신에 향유를 부어 널리 퍼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할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현명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인 것입니다. 물론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부 알고 이렇게 행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싸서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향유 옥합도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리십니까? 아니면 남으면 부스러기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의 행위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심으로 드린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고 먹고 살만하면 좀 자선이나 베풀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 속에서 제1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 물, 자연, 우주, 돈, 생명, 건강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최상이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알지 못하는 중에 드린 헌신이 이렇게 크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결과가 되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억되듯이 우리도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의 삶을 살면 우리 역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참패를 당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손도 못 쓰고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희망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청해서 자기들 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흥정을 합니다. 그들은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예수의 생각이 맞질 않는다는 것이죠. 비전이 맞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꾸는 예수는 유대의 왕으로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구원자라고 믿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버린다고 하니
그에게는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열심 당원들과 함께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열렬히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신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결단력 있는 현명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자 자신이 스스로 책임진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고 목을 매달아 자살해 버리지 않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멋진 사람 같지 않나요?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수 틀리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계산기를 다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계산을 다 던져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이고 부활을 준비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15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주겠다고 하지요. 은 30은 아주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하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돈을 목적으로 예수를 팔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전 30으로 돈을 거론한 것은 버리지 못한 세상과 자기 의를 대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는 자이십니까? 자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면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못내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알고도 희생하기를, 헌신하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기복주의적 신앙은 아니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자청해서 가신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헌신이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자청해서 지게 하시고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려 예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헌신도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복음성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좀 크게요. 내게 있는 향유옥아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자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주정 예물 올리셨고요. 1,000번째 예물을 올리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주정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니만큼 분명하여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축복송 부르시겠습니다.